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동생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의 동생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오늘부터 수요일 성경 공부 또 3일 예배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이 공간복음은 내용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복음서 4개 4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4복음서 중에서 좀 유일하게 좀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복음서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이 거의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뭐냐면 편지를 그대로 성경으로 가져온 건데 그래서 서신서라 그러는데 이 서신서 중에서 13권을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어요. 13권을.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14권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 빼놓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빼놓고 나머지 서신서가 있어요. 그거를 공동서신이라 그럽니다. 수신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편지, 서신서. 그래서 공동서신이라 그러는데 그 공동서신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게 공동서신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이제 사복음서 빼고 사도 바울이 쓴 13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 서신서 빼고 뭐가 남느냐?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그거 빼면은 전부 다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그거 이외에 수신자가 특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봐야 되는 서신서, 공동서신, 그 첫 번째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야고보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야고보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늘 그 사고를 많이 쳐서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2제자도 늘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거나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거나 꼭 데리고 가셨던 3명의, 왜냐하면 눈에서 벗어나면 꼭 사고 치는 사람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 다 성격이 급해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를 그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입성하실 때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따라 붙었거든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인사척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의 어머니.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합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순교를 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성경을 기록하지 못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동생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고보는요, 형을 거의 30년을 봐왔어요. 30년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문체는요, 신학적이지 않아요. 이론적이지 않아요. 실생활적입니다. 일상생활적입니다. 왜냐하면 형을 늘 봐왔던 사람이니까 그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론을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에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삶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요,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른 12제자처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숙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30년 가까이 형이었던 예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특별한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동생 야고보는 형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동안 12제자와 활동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형을 한번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잡으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다리고 다니는데 이단 교주 같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적,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몰랐던,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그의 형제에게 와서 너네 집의 아들이, 너네 집의 형이 미쳤다, 가서 한번 봐라. 그래서 형을 붙들러 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요.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에 이 야고보는요, 일생이 바뀌어 버려요. 동생의 일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비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믿는 순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모든 예수님이 알았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대대로 유교 집안이에요. 대대로 유교 집안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처음부터 기억부터 가르쳐줘, 가나다라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처음부터 아주 질문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모태신앙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저 같은 경우가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늘 그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모든 지식적인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다가 믿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형으로 알고 지내다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형을 알고 있었는데, 형을 진짜 메시아로 믿게 될 때 형이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삶으로, 지식으로, 복음으로 자리가 싹 다 잡혀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잡혀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12살 나이에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을 배우고 가서 회당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유대인이 12살이거든요. 그 나이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그리고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6절 말씀이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가는 중에 하루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12살 같이 갔던 그 아이 예수님이. 그래서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더니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12살 나이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전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 성경에는 12살 나이에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이 12살 나이에 야고보는 몇 살이었을까요? 1살 터울이었으면 11살 아니면 10살에서 9살 정도 나이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야고보는요 형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늘 봐왔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러니까 야고보는 동생으로서 형이 뭔가 좀 비범하다, 뭔가 좀 틀리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이 좀 비범한 것, 형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30년 가까이 형과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으로 다가왔던 거. 그래서 형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형으로 알았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형이 그렇게 살았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을 만난 후 바울처럼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이론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삶을 기록한 게 야고보서입니다. 바울은 신학자였어요. 배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배웠던 모든 것들로 예수님의 기독론, 교리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단이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론을 적은 게 아니라 뭘 적었어요? 삶을 적은 거예요. 삶을. 야고보서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형이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형이 거짓말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목수의 일을 물려받고 가장이 되어서 힘들게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한 번도 짜증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희일비하는데 형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야고보는 봐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힘껏 돕고 있는 형의 모습을 봐왔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인지
야고보는 이미 형을 통해서 그 30년 가까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미 형인 예수를 통해서 봐왔던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온 삶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즉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을 믿자 말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세 사람 중에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사람들 만나거든요. 리더자를 만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순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누구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야고보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 다음에 요한이래요. 야고보를 가장 먼저 세워주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순간에 변화되었을 때 그 삶으로 살아가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모가 목사의 설교에 가장 은혜 받지 못한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 교회 직원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든다. 여러분, 야고보는 형에게 시험 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야고보는요, 한순간에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있었으니까. 예수의 삶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경건한 예수님의 삶은 경건한 야고보의 삶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삶을 보면서 자라왔던 동생 야고보 말입니다. 목사가 본이 되면은 사모가 은혜 받을 거예요. 재직들이 본이 되면은 자녀들이 교회 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면은 교회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냐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영향을 줘야죠.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 야고보에게 영향을 줬듯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경건하면 아내가 그 혜택을,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남편이 먼저 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혜택은 우리와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평범한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확인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특별한 어떤 예배 시간에만, 부흥의 시간에만, 기도의 시간에만, 기도원에 가서만 신앙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변화됐단 말입니다. 한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설교 들으면서 누구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짜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멘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200만이었는데 지금 800만까지 떨어졌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많이 줄었대요. 고난 속에서 신앙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는 신앙인이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부흥한 줄 아십니까? 고난 속에서 부흥했어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부흥한 줄 아십니까? 삶의 본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고난받고 죽겠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고난받아도 정말로 본이 되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삶 속에서 본이 되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넘쳐났는데, 코로나 고난 기간 동안에 줄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죽겠다고 한 거예요. 똑같이 원망불평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경건 생활이 잘못되어서 우리의 자녀조차 설득시킬 수 없는 삶이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엊그저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좀 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한 교회들, 그런 교회에 맡아서 가시게 됐다고 제가 이제 연락을 좀 받고, 근데 개척한 교회도 좀 오래전에 개척을 해서 건물도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은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교회로 이제 목사님들을 보내서 다시 리빌드 시키려고. 근데 그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목사님이 조금 힘이 없는 목소리로 저한테 그래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래요. 교회 학교가. 교회는 있고 성도들은 조금 있는데 교회 학교가 없대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그럽니다. 교회 학교가 다 죽었어요. 그걸 여러분, 남들에게서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는 못한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이민 목회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목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제 삶을 봤고요. 교회 생활하는 것, 가정 생활하는 것, 가족들이 늘 붙어 다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한국에서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와서 아이들 못 볼 때가 많았는데, 미국 가서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학교 빼놓고는 날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 그 여과 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이 또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일반 교인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 우리 성도들이 제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떤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한 것이 고스란히 제 가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인 줄 믿습니다. 경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 말씀이 풍성히 넘쳐나고 있습니까? 지금껏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고 계셔요.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의 열정이 식어갈 때예요. 첫사랑을 잃어가면서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제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노하우는 많이 알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은 저는 그것이 오히려 영혼의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식었는데 직분은 맡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말씀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하루만 나오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는 한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구역 예배로, 지역 예배로 나와서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30년 가까이 살았던 야고보는 한순간에 그 말씀이 충만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배웠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바뀌는 순간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1절에 야고보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기 자신을 편지 서두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저를 가끔 설교 강사로 초청하는 곳에서 저의 프로필을 물어요. 프로필을. 목사님을 뭐라고 소개해 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장황하게 많은 것을 소개하지 말고 그냥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라고만 해주세요 이럽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맡고 있었고,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단회의가 있었어요. 교회 수장들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도 할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때 그 교단장 중에서 최고의 수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야고보였어요.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면서 모든 교회의 교단장이었단 말입니다. 총회장이었어요. 그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범접할 수 없는 핏줄이에요. 누구의 핏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단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총회장이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고요, 그리고 핏줄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텐데, 그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고 뭐라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오늘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직분자가 아닌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직분자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누구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신지 철저히 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육신적으로 자기가 예수님과 철저히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던 그 과거를 야고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내가 동생이면 뭐하나, 예수님을 철저히 몰랐었는데 30년을. 육신적인 관계가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을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육신적으로 자기가 목사인지 총회장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을 예수님과 관계되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는 사람만이 그 영광의 직무에서 오는 명예와 권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에서 뭐라고 인정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를 종 취급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형이었던 예수님이, 그 삶이 경건한 동생 야고보를 배출했듯이 우리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직분자가 아닌, 사회의 직책이 아닌
예배자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의 아름다운 경건의 전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